제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대가리가 뻐개지는 교통사고로 즉사시킬 수 없어서, 차라리 나를 무서운 천벌로서 때려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약속을 지키세요. 이 세상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돌로 남편을 때려 죽이고 청부살이하고, 특별히 음란과 음탕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만 그런 정신 장애가 세계에 퍼져 있나이다. 미치광이 어쩌면 잘못된 트럼프 같은 자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마치 황제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마지막 세상입니다. 인간들 비참하게 되고 있나이다. 오직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성령 충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의 대권령, 그 진짜 성령 당장 지금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를 바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69페이지 찬송문제 69페이지입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요. 오 예수님, 내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깨끗한
시간 갚으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보전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푸짐해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늦게 하지 마시고 같이 봉독합시다. 25절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요.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를 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름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전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할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모아서 먹는 개천의 물교에 양떼의 향기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아주리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야반하는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가 타락하여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나이다. 주여,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힘차게 일어나옵소서. 성경의 약속대로 최후의 대봉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을 당장 웅장하고 창쾌하니 시작 진행 완성하옵소서. 이 예물 만물들 주님의 것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가진 헌금바란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으로 돕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돕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만물들 곧 헌금들로 주님 앞에 나온 이것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와 눈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이고요. 어찌하누 어떡하지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외삼촌 아라반과의 계약기간 14년이 드디어 다 끝나고 말았음이에요. 아시다시피 레아로 인해 7년, 라헬로 말미암아 7년, 도합 14년이라고 하는 고용계약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쩔 거냐, 어떡하지? 야곱은 그동안 두 아내를 얻고자 그 값으로 무려 14년씩이나 마치 머슴처럼 일을 해야만 됐었고요. 당시의 풍습에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그녀의 아비에게 결혼 지참금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내 한 명을 얻는데 7년씩이라 실로 엄청난 부담이었고요. 두 아내를 얻고자 합의 14년씩이나 고용 조건을 채웠으니 이젠 자유다. 자유는 무슨? 경제적으로 부자유하잖아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여비조차 없었고요. 큰 야단이 났었구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할진데 정말 막막한 경우입니다마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처럼 한평생 주님 말씀에 붙들린 채로 말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때를 다 보내고서는 은퇴자가 되어서는 보십시오. 그나마의 끼니거리로부터 이제는 바야흐로 떠나야만 되는 이 한심한 지점에서 이젠 어찌하리 어떡하지? 아무런 노후 대책마저도 없는데 어찌할꼬? 본 성경의 그 막막한 저주의 야곱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 고향 천국을 향해 가게는 가야만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신앙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 어이야 너 이제는 어떡하지? 주님의 사람들이고요. 성도들로서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음이고요. 그러니까 야곱 가라사대 내 고향 내 본토로 그랬지요. 그의 착잡한 심경이 푹 쫄아있는 암담한 본문이 옳습니다. 이제는 고용계약 끝나서 고향 땅 불 세버도 가게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향 집에 들고 가야만 되는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 그거 한 개쯤은 꼭 있어야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늙고 초라한 오늘의 우리들 모습들 말입니다. 딱 그런 꼴세입니다마는
정녕 이와 같은 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특유의 배짱, 믿음은 배짱이 올 수 있다. 그 믿음, 그 영적인 배짱이 말입니다. 다 늙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운을 확 추스르게 할 수 있거니와 진짜 믿음, 신령한 배짱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들이고요, 언약 백성의 특권이랄지 믿음으로 살았었던 우리들, 시방도 역시 오직 예수 보혈 그 믿음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 주님 자녀들로서의 유별난 영적인 재산, 신령한 깡다구가 있고 말고 배짱 곧 믿음 말입니다. 물론 좀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좀 으스스 흘러치면 앞날을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산 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고요, 더군다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전 존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구면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이신데, 그러므로 괜찮아. 100살이 아니라 200살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영원한 소망이며 영적 신령한 배짱을 원천 믿음 말입니다. 그럼요. 성도들의 심령 그 속에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인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튼실하고도 이상하게 기도 좀 할라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분한 노후 대책, 천국 갈 여비 충만히 예수의 피로써 장만되고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적인 그 믿음, 신령한 믿음, 용기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껏 야곱에 대해서 너무 세게 까고만 있었습니다만은 본 성경에서 마침내, 물론 그 성경책 그 글자로서는 내색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얌체머리 외삼촌 라반의 실토 까닭에 넉넉히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요하라. 그거 참, 야곱은 모심살이를 했을 뿐인데 불신자인 라반이 고백하기를 자네 야곱 때문에 내가 부자 됐어. 웃기지요. 아무튼 얼핏 봐서는 별것도 아니겠으리 비춰질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곧 우리들의 삶에서는 말입니다, 은근히 그러나 분명히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그 묘한 선이 생활에서 착 그어주었었으므로 그들에 의해 성도들은 말입니다, 좀 가까이 하기에는 약간 어색하다거나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도 없다랄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야, 어쩐지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이라고 하는 묘한 또는 조금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성도 나름의 영역적인 평가이고요. 비록 얼핏 보기에는 대단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가령 저 예수쟁이들은 사막에 꽉 처박힌다 한들 안 굶어 죽을 것 같아. 어딜 가든 언제인들 끝까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지라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살아남을 걸 등등. 믿는 우리 입이 아니고요, 비택자 비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쩐지 은근히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을 오래 겪어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이 넌지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인생 자체 거기에는 성도들의 삶에는 말입니다. 뚜렷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그 흔적이 분명하고 말고, 가령 꼭 망할 것 같았는데,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아니요. 일생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마치 오뚜기처럼, 마치 불가사의 모들처럼 또다시 어여시 오히려 점점 더 늠름하게 저리 고난을 돌파하며 위험을 돌격하면서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희한한 증언들이 말입니다. 성도 자신이 떠드는 것이 아니오라. 남들의 입에서 입으로 증언이 되고 놀라워들 하고 그러길래 성도들 가까이 사실은 불신자들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 아십니까? 가령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말이야, 무언가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것 같아. 그들이 있어야 돈이 잘 벌린다고나 할까 등등.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만 아니요.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넉넉함과 충만함으로써 성도들이 복덩어리가 되도록끔 만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믿었다 말다 기졌다 집어치웠다 할래 삐딱하지 마시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은 살아계셔 이 어려운 고비를 돌파하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성경이 약속했지요라고. 가장 어려운 위험 역경 그때일수록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께 구함을 쉬지 아니할진대. 그럼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기도하고 구했었던 우리들에게는 불신자들을 위한 복덩이가 되도록 여러 복들을 충만히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말고, 다만 너무나도 당연한 창조 의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친척들, 지인들, 저들을 귀중히 여기하면 됩니다. 괜히 남들과 담싸면 안 돼요. 주님의 축복은 항상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다정히 여기는 것, 복받는 비결 중에 으뜸이 옳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요, 37절, 43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고 좀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 부자 만드는 방법도 가지가지 올 수 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옛 창조적인 실수로서 복을 내리고자 하셨다면 그 뭐 구질구질하게 본 성경의 그 이상한 방법을 쓸 것도 없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는 간단히 말씀 한마디로서 무엇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렇게 생길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니와 한 사람 야곱을 부자로 만드심에 있어서도 역시 가령 야곱아 떼부자가 될지어다, 당장에 큰 부자가 되라 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야곱의 경우에는 매우 답답하겠으리 그 묘한 방법이랄지 보세요. 본 성경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 야곱만이 잔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돌리는 듯 성경은 엄청 의미심장하기술이 이것에 어떻게 그렇게 그따위 일기. 그러니까 야곱을 부자로 만드시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방법을 본 성경처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따위 껍질을 벗겨서 요상한 볼것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양들의 물통 앞에다가 세워놓았더니만 세상에 튼실한 양들은 모조리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고 약한 양들이면 그 물건을 안 뒀더니만 어미양의 털색 그대로 허여멀건 그런 양들이 생겼고, 여러분 도무지 비과학적인 데다가 비상식적이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양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본 성경 그 글자 속에 안 보이게 모르도록끔 꽁꽁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바 겉성경의 속성경이고요. 이제야말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꼭 좀 깨달아야만 되는 그 이름 예수, 그 신비한 속성경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야곱의 짓거리 일랑은 그야말로 엉뚱한 발상이고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멍청한 바보 생각입니다만은 대체 왜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며 그렇게 믿어졌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두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아니요. 살구나무, 신풍나무니 그건 그냥 인간 야곱의 바보 같은 생각이었을 따름. 가령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면서 야곱은요, 이제는 어떡하지? 고향에 꼭 돌아가고 싶은데 마누라는 넷, 자식들은 무려 12. 뭘 먹고 사나, 어찌 사누, 큰 걱정을 왜 안 했겠는지요. 어떡하지? 아마도 밥맛이 똑 떨어질 정도이며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 인간 야곱 엄청 근심을 했었으리다. 왜 하지 그렇겠습니까? 보십시오. 인간들은 꼭 걱정거리가 생겨야만 기도를 하고요, 사람들은 꼭 근심거리가 생겨야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야곱 역시 보통 인간이었으므로 마침내 주여, 잠을 설칠 때 일어나서 주여, 도무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될 때 주여, 그러던 어느 날 바짝 생각 한 개가 떠올랐으리다. 꿈속에서까지. 아니 글쎄, 무수한 양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 점배기들, 아롱진 것들,
그러한 야곱 목소리 되게 많은 양떼들이 말입니다. 마치 야곱 자기를 향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듯 가령 우리 주인님 야곱이시여, 우리 모두는 야곱님의 것입니다요 라고 하는 수많은 양떼들이 모여서 자기를 바라보며 야곱을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선명한 꿈까지.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려치면 꿈에 늘 그 희한한 광경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만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두 실존의 연락 지점인 꿈 말입니다. 저도 역시 실업자가 돼서 교회 다닐 동 말동 가지랬던 그때 1976년 9월 한 꿈에서 천국에 갑니다. 주님의 천둥 같은 목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아직 천당에 올 때가 안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 전도하다 들어오너라 하는 꿈, 그 꿈에서의 주님의 음성. 본 성경의 야곱 역시도 31장 11절 말씀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지요. 다만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신풍나무니 버드나무니 그따위 껍질을 엮어서 나무 껍데기 깃대를 세워서 양들 물통 앞에 세워놓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수많은 얼룩덜룩이 양들 네 목심 그런 것들을 태어나게 해줄게, 이라고는 말씀을 하신 적 전혀 없으셨건만 대간절 왜 야곱은 콧다가 짓을 한 것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너무 신묘막측한 창조 의도적인 질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으로서가 아니면 아무런 일 한 개도 절대로 안 하시는, 아니 옳습니다, 못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차라리 사람 우리 없으면 아무 역사도 주님 친히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결심, 정녕 그 창조적인 대선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새 창조적인 결심 다짐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 다 이루었다 혹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오점이기보다는 사탄적인 맹점은요, 인간 자기들의 수준을 스스로 너무 낮추고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특히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본질을 향한 딱 한 가지 옳습니다. 가령 자기네 신은 홀로 높으시고 인간 자기들 교인 시도들은 그 높은 신 밑에 낮고 천한 신 아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탄적인 거짓 겸손이 모든 종교의 본색입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적인 인간론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께서 보이계시리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을 기독교 교리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교인들의 그 애씀만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중한 무엇이지만 그조차도 거짓 겸손이고요, 사탄적인 수작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그 겸손을 말입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겠으리 주님의 자기 비하쯤으로 오해를 하면서 주님의 사람 되셨음을 말입니다. 종교적인 교도찬으로서만 다시 예수도 자기를 낮추어 겸손의 본이 되셨으니까 말이야. 인간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들에게도 자기 낮춤 그 자세야말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잘 믿는 십자가적인 도리야 그럽니다마는 물론 맞지요, 맞고 말고요,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 겸손 교리 그 속에는 말입니다. 희죽희죽 희벌쭉 웃고 있는 사탄의 그 번뜩이는 숭근 이빨이 꽁꽁꽁 숨겨 있음을 왜 모르는고 마세 교인들이여 한 것이 어찌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당신 스스로 힘이 낮아지셔서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대체 왜 그러셨는데? 이 심각한 질문에 관해 거의나 생각조차도 안 하고요. 너무 경박스럽게 주지. 그거 사람 스스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로서만 죄와 율법의 저주로 또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 100점 만점에 1000점. 그럼요. 그렇지만 이 답답한 부사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골고다 언덕 예수 십자가의 그 너무나 굉장한 업적을 도대체가 어찌하여 종교적인 업적이랄지 고작 죄사함의 속죄적인 무엇 정도의 수준으로만 낮추어 묶어뒀고 있나뇨.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교리화이야말로 사탄 그 악마의 어떤 전략인 것을, 악마 사탄의 고등술책인 것을 왜 모르는가. 너무 답답하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은 말입니다. 단순한 대속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높은 정령 놀라운 그 지점 거기에도 우리 인간 모두를 이끌고 계시는 진정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일 하나님의 십자가 지셨으니 말입니다. 인간들을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뿐이라면 그 참혹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으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들을 죄로부터 단지 말씀만으로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말고. 어째서?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 가라사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그 죄 사심의 선언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선언하시기를 죄 사함 받았어 곧 네 죄를 사했느니라 말씀하셨건만, 그 주님의 선언에 대해 유대인 서기관들인즉슨 마치 요즘의 종교인들처럼 참남하도다라고 비하는 거였고요. 자금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 공로뿐이다 합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심의 그 권세만이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십자가 지시기 전 이미 벌써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심의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들의 죄 사하는 정도는 너끈히 행하실 수 있으셨건만, 도대체가 왜 굳이 꼭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침뱉으심과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왜 구태여 대못을 박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너무 아픈 십자가 지심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물론 죄 씻음인즉슨 오직 예수 이름으로서만 가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의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그 죄와
십자가 보혈로 씻어줬다는 그 죄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똑같은 죄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네 죄 사함 받았느라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없겠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사하셨던 그 죄는 말입니다. 육적인 죄만이기보다는 차라리 인간 모두의 불가피성의 숙명적인 그 무엇이었지이다. 가령 홀로 높으신 신아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피조성의 운명적인 비참이고요.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늘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는 작은 신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 아시다시피 자녀 아닌 율법적인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만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공덕과 달게 사람 모두는 그럼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됐고요. 성경가로서 때 신이라 했거늘 작은 신들이 된 겁니다. 남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사람 모두는 존재성의 상승이랄지 업그레이드 되어 본질적인 새 창조를 입어 다시 구약 성전 그 두터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까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곧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을 까닭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는 개 대주처럼이 미물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적인 천민도 아니고요. 또한 구약 성경의 그 한심한 소위 선민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했었던 우리들, 그 엄청난 여호와적인 장벽을 넘어 사탄보다 높은, 그 어떤 종교신들보다 높은, 부처보다 높은, 알라보다 높은, 옥황상제보다도 훨씬 높은, 말 그대로 신들이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했거늘. 그렇다고 해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들이랄지 우상적인 그따위의 사탄적인 신이 절대로 아니요. 오로지 예수님처럼의 작은 신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면 아비가 김가면 자녀들도 김가올지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들, 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 우리들 속에서 임금처럼 사탄적인 신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 그 정욕들 때문에 도저히 참 사랑과 참 겸손이라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지만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말입니다. 죄라고는 전혀 있지 않는 작은 신들이며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음.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진짜 신, 율신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사랑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남 높이고 나 낮아지는 그 신령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주의 겸손을 말입니다. 마침내 내 일생의 으뜸 가치로서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로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실천의 능력자 예수님처럼 됐습니다. 겸손 자체인 예수님처럼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또 비보통의 작은 예수들, 곧 신들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옳지다. 그래서 불교들 중들이 부처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회교의 그 신도들이 알라님 모하메신이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우리는 알라 위에 있습니다. 사탄보다 높아요. 그 어떤 종교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똥펌 잡으라고 교만 떨라고 잘난 척하라고 신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대신 예수님처럼 꼭 살아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오로지 예수 십자가 그 피눈물 까닭에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참 겸손과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됐습니다. 진짜 성도. 아무튼 본 성경의 그 인간 야곱은 말입니다. 그가 만든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런 거, 그 무식한 그 인간의 순 착각이었을 뿐이지만 그 나무의 껍질로 깃대를 만들어 양들의 물통 앞에 세워놓으면 말이야, 비록 흰 양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흰 야곱이지만 그 종자가 변질이 될걸 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흰 양 말고 라반 의산점 거 말고 내 몫인 쫌배기들, 아롱진 것들, 그런 양들이 태어날 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야곱의 엄청 비과학적인 착각이지만 그 사람의 꿈 그리고 소망. 그런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착각 따위에 공감을 하셨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꿈과 소망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 모순되겠으니 비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수수 많은 양들, 야곱 몫의 양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뭐가 그따위가 다 있노 싶고요.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대간절 왜 성경은 뭘 계시하려고 오늘의 성경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랍시고 떡하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럼요. 본 성경에 깊이 품고 있습니다. 주님만의 창조 의도적인 그 간절한 소망이며 그 성경의 그 속 성경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급이 환양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인즉슨 급이 환양은 무슨, 보세요. 고용기간은 다 끝났고 애들만 12명씩이나 수북한 채로 자기는 여전히 머슴일 뿐인데 어떡하지? 그 절박함, 그 참담함, 그러길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타는 목마름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면 따라서 주야, 잠 못 일어나는 밤이면 밖에 나가서 주야 그 인간의 마음과 기도는요, 점차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오래될수록 깊숙이 자기 영혼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마침내 그 인간 야곱은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현실, 초과학, 곧 기적의 무엇을 꿈꾸게 되었음. 그래, 맞아. 나 야곱은 비록 쪼다이지만, 현실은 비록 초라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분명히 인간 외적인 기적의 무엇을 반드시 일으키실 거 말고, 야곱의 기도와 소원은요, 점점점 서서히 비현실, 초과학, 오직 하나님의 기적의 면면들을 향해 야곱의 기도와 그의 꿈 그리고 소망은 시작되게 됩니다. 어째서? 인간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는 차에 깊이 기도하며 영적이 된 그런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등등으로 볼 것을 만들어 세워놓으면 될걸 이라고 하는 그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무식한 계획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과학적으로라면, 상식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콩 심을 때 콩 나고요. 흰양 부모 밑에는 흰양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인간 야곱의 그 초현실 비과학적인 그 발상에 야곱의 꿈 그리고 소망에 동의를 하셔서는 기적적인 새끼들, 점배기들, 아롱진 것들 등등 야곱의 몫으로 완전 반상식의 양들 생산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는 인간 야곱의 그 수은 비과학적인 그의 기도 곧 야곱의 꿈과 소망 실천에 협력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신비한 창조 의도 말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치 못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성도들은 비과학적인 꿈, 초현실적인 소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성경에서 이 야곱의 사정은 말입니다. 모슴살이로부터 자유하여 이른바 금이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라는 완전 제로 상태였었거니와 그 절대 절망의 그 자복한 그때에 야곱이 살구나무니 신풍나무니 그따위로서 큰 기적의 마중물로 삼아주신 야곱의 비과학적인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발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인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대신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의 그러한 대기적이고요. 비상식적이며 보통 인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진짜 꿈 대축복을 꿈꾸며 소망해만 되는, 다시 그렇게 기도해만 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고요. 그런 놀란 꿈을 꿔야만 되는 기도자들, 진짜 성도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인간 창조인즉슨 사탄이 전혀 눈치챌 수 없었거니와 그 악마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세다 한들 그 악마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이며 죽음의 영이기 까닭에 사탄은 절대로 꿈과 소망을 못 갖는다는 것이 옳지다. 꿈과 소망은 이코로 생명, 계속 뻗어나가며 생명체처럼 일으키려고 하는 자라난 그 생명 자체가 꿈과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마 사탄은 그걸 못해요. 작은 신들, 그렇게 되어진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새 창조적인 꿈,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천하유일의 하나님 닮은 인간 성도들 우리들이 올지이다. 아니요, 지금 이 지구는 모두가 죽는다, 망한다, 끝장났다라고 그래 무서움과 두려움에 꽉 차 있지만, 그렇지만 지구 온 우리가 사랑과 겸손이며 평화와 번영 평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꿈, 소망, 이 거로 진짜 기도. 하나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녕 그런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꿈과 소망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꿈과 소망을, 성도들의 창조적인 기도를 새로운 창조적 역사의 발판으로 삼으셔서는 마침내 사탄 없고 죄 없고 전쟁 없는 새로운 하늘이고요, 새로운 땅이고요, 다시 예수 재림 완성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거룩하며 깨끗하고 풍성한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무려 780만 명의 어린 아기들이 기아 상태에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니와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광야에 샘이 솟으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러지요. 주님이 새로운 빗물을 창조하사 아프리카의 고비 사막에 비를 충만히 내리실 긴데, 사람이 너무 많아 75억 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가 지탱할 수 없다지만 아니요. 노아 홍수로 비를 창조하사 인간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이젠 새로운 비를 창조하사 사막에, 고비사막 사하라 사막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100억이 아니라 200억 명이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알곡들, 과일들 풍성히 주님께서 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작은 신들 뿐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한 꿈 그리고 소망, 그 기도 제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재림의 꿈을 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그 찌그러진 마음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끔찍했었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우리 위에 져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보다 훨씬 높은, 부처 옥강상자 알라보다 훨씬 높은 작은 예수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작은 신들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가장 못된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의 창조적인 꿈과 그 손의 기도를 안 하고 못한다고 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아무튼 본 성경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적의 재리로 삼으셔서는 과거를 넘어 상식을 넘어 대기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예로만 믿을 뿐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창조 의도적인 천국 복음, 주님이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늘 권세로서 능력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꿈 그리고 소망의 사람, 곧 그러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모음집입니다. 38장이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례로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소 양심은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되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나 새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주이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꿈것들뿐이니 저를 맞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둔하고 무지몽매하게 되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하늘에서 꽃감 떨어지듯이 입을 해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켜만 될 창조의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우회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창조적인 권능의 꿈 그리고 소망 그 기도 제목을 가져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에게 이 더러운 이 세상 말세 이 사람들 정말 나 예수처럼 거룩하고 평등 평화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악마 사탄보다 훨씬 고귀한 능력의 신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재벌 예수님이 예수 재림을 위해서 바라시다면 재벌 못될 게 뭐 있노? 그냥 돈 욕심만 내니까 그건 너무 큰 욕심이다 하지만 아니요. 한국 재벌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꼭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 나이가 음력 나이로 72이 올지이다. 그런데 제 꿈과 소망은 아직도 10대예요. 어째서 너무 팔팔하니까 다시 창조적인 꿈과 소망을 정말 이룩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도무지 늙지를 않아요. 얼굴은 늙어지지만 정신만큼은 정말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처럼 되게 하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권능에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마지막 최후의 대부흥,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재림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만 될 창조적인 사명 우리에게 있나이다. 성령님이여 예수 재림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 권능과 그 부요함과 그 은사들을 곧 진짜 성령 충만함을 속히 주세요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이 하실 기도를 대신 우리로 하게 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 자신, 내 가족들, 우리 일, 우리 직업, 우리의 꿈과 소망, 창조적인 하나님 대신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그런 기도 이제 끝까지 거기에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